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12장 28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셨던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봄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은 나그네 환대와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환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또 진귀한 음식으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들이 나그네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진귀한 음식으로 대접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극진하게 환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에 관한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나그네를 극진하게 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유대인들의 유목민 문화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나 객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 소외자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나그네요 또 광야에서 객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와 객을 철저하게 환대하고 그들에게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위배하는 동성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분명하고 명백한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동성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성애 죄 말고도 그에 못지않은 큰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그네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죄입니다.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나그네와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평과 또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포악하였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불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은 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와 객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아보지 않은 불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16장 49절 50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하에서 남자와 여자가 아름다운 성적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철저히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결혼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아름다운 성적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위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을 파괴하고 또 남자와 여자의 그 아름다운 성적 관계를 무시하여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위배하여서 영리로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히 가증한 죄로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죄는 동성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못지않게 소돔과 고모라에 큰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선대하고 고아나 과부와 객을 철저하게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이 헐벗고 굶주렸을 때 살피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설명하시는데 8절에 보면 강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강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떼쓰고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또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나그네 환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와 객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히 도와주고 그들이 헐벗고 죽일 때 먹이고 마시우고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 온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를 환대하고 그를 대접해야 할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잠자던 사람이 나그네에게 떡덩이를 준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떡을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또 떼쓰고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하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나그네를 돌보아줘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나 또는 나그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홀대하거나 그들을 박대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형제와 또 나그네를 사랑하고 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덕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거룩하고 신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죄악 중에 있는 자, 또 불신자들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인 것을 믿고 깨달으셔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나그네와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들을 극진하게 환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